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 2주일 동안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사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이 빛으로 또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 다시 꼭 붙들리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만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의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을 다스리고 때로는 불을 다스리고 때로는 엘리사 같은 경우는 눈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만히 보면 말씀의 기능과 일맥상통합니다. Function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섬기는 선지자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말씀의 기능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과 똑같고 십자가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죄를 결코 좌시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물처럼 그 모든 죄를 씻기시고 또 불처럼 그 모든 죄를 살라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죄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린아이가 되었던 청소년이 되었던 청년들이 되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만 전하면 복음의 한쪽 측면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며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역시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역시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언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선지자 혹은 말씀, 복음, 십자가만의 기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 그래도 한국에는 교회가 많은데 왜 이 땅 가운데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한마음 교회 성도들로 묶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활짝 열어두어서 끊임없이 전도하라고 끊임없이 선교하라고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곧 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 열쇠로 이 땅의 모든 문들을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혀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멸망하게 되면 그 모든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양조 땅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혼들이 있을진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듣지 못해서 천국의 문이 어디로 가야 천국으로 이를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죽어간다면 그 모든 책임이 저와 여러분 바로 한마음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놀라운 사명, 그 무거운 사명이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에스겔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명에는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기능, 복음의 기능, 십자가의 기능 속에는 공의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들의 온 삶을 통해 울려 퍼졌던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모든 사명이 예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터인데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윤전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을 보내줘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새벽 기도가 에스겔서를 다 24장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서로 9월달에 들어가니까 에스겔을 이제 보내줘야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쉬운데 보내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설교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죠. 하지만 이제 그만 에스겔을 보내고 또 로마서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때가 되었죠. 로마서도 역시 설교자들을 참 괴롭게 만드는 말씀이기는 마찬가지나 에스겔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기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하기 직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로로 그바의 강가에서 이제 5년째 지나고 있는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셨다면 그 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힘 주셔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어떻게 강하게 세우셨는가? 우리 세 가지 함께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소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에스겔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명을 우리를 통해 또 한마음교회를 통해서도 감당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첫 번째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1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그발강가에 있었어요. 이 그림을 그대로 출애굽하기 전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노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환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강성해지자 바로가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였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킬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참한 상황,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에스겔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로 버려두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을 이제 바벨론 땅의 노예로 놔두고 계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그들이 성결하여지면 다시 거룩히 구별하게 되어지면 정금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옛 고토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겠구나라는 그림이 우리 가운데 그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을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모세의 그림을 한번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에스겔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는 기도 제목을 나눴고 목사님하고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만 제주 성석교회 우리가 이제 섬기러 이제 가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어져 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교회 이기주의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우리 제주 성석교회를 하나로 품게 되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많이 제주 성석교회 목사님도 어려워하셔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붙잡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또 다른 감추어진 은혜의 서막인 것이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모으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그 기도에 몰입시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으로 붙잡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에스겔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열등감, 자괴감, 상실감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첫걸음인 것이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고난 속에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면 우리는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대입해서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과 스데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난 속에 울부짖으며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지금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마음이 지금 에스겔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상황, 선교지의 상황 녹록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자괴감이나 혹은 상실감이나 실패한 마음으로 낙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죄인과 그리고 이 땅에 망가진 세상을 함께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죄악된 그 모든 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사명으로 받는 자들이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가? 분명히 나의 두 눈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똑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보이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 깊은 간극, 그 갭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죄악이 가득합니까? 이 땅은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그리고 분열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 땅은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결코 그 눈물이 눈에서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인데, 이 땅을 바라보니 어떻게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통탄의 마음, 애통의 마음을 끌어안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애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열려진 하나님 나라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날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참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과 심령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죠. 기도를 쏟아부으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다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청년 집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청년들 정말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생고구마 같은, 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첫날 집회에서 죽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주 성서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삼손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삼손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드리진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멋지게 장식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마지막에 그의 온 힘을 다 쏟아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여,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청년들에게 3시간 반을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끊이지 않는 찬송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사람은 나가라 그러고 그냥 3시간 반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선교사와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35명 중에 30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깜짝 놀라,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지금 이렇게 헌신을 한 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 열악하니까 선교지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 돌아왔더니 구국교회 영적인 상태가 너무 메롱이니까 그 상태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로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온 힘을 다 쏟아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섬김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하여 지금 벌써 8월이 다 가고 이제 9월이 되었어요. 제가 한마음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좋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불붙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물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불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살라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며 지금 천국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있으실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듯이 주님이 이 자리에 서셨으면 행하셨을 그 모든 설교 사역을 나로 인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쓸 것이에요. 그러니 부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이면필 목사로 봐주지 마시기 바래요. 저는 소띠 73년생 이면필 목사.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고 연소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이 자리에 있을 터이니 저를 이면필 목사로 봐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또 사용하시는 말씀의 통로, 그런 에스겔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끊임없이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을 깨우는 파수꾼. 파수꾼이 있어야 어둠을 깨울 수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있어야 적군이 올 때 나팔을 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양주 땅에 세워주신 목적도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로, 우리 같은 나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지. 마치 빈들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그 음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한마음교회 사역의 그 모든 행위들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큰 우레와도 같은 나팔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셨어요? 다메섹 동에 걸어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음성이 사울의 마음속에 꼭 박혔을 때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창처럼 꽂혔을 때에 사울이 비로소 꼬꾸라진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처럼 이 한마음교회 모든 사역과 또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그의 심령 가운데 마치 비수가 맞은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시대라고 말하는데 사도시대가 지나면 초대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리를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근간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놨다면 이 어거스틴은 교회의 그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그 명석한 머리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만이교에 빠져서 10년 동안 다른 이방 종교를 섬겼고 또 음란하고 방탕하게 이제 살아서 그의 삶이 굉장히 추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그 마음이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을 때에 벽에 가서 서 있는데 벽 밖에서, 담장 밖에서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린 것이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라고 어린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마음속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천둥 우레소리처럼 울려 퍼진 것입니다.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물론 그를 위해, 그의 회심을 위해 평생토록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심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모든 신학적인 기초를 놓게 하였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심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고 있으며 지금도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모든 가정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될 그러한 파수꾼의 나팔소리와도 같은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회복과 또 세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든 아니면 사명을 주시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던 그 모든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그 마지막 3절인가 보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저는 초신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잘 이해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일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은 이후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우리가 그동안 알던 서기관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냥 남 얘기처럼 한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권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귀신을 하나님의 권세로 다 제어하셨죠. 그리고 병든 자를 하나님의 권세로 다 낫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도 살려내셨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실 때도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권세, 예수님께 있었던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권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실 때에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으로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권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에 바라기는 예배 때마다 또 개인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